2월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두 주가 지나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학교로 돌아갈 텐데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자녀들뿐 아니고 우리 사회생활하는 분들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상사를 만나고 좋은 아랫사람을 만나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한 달 그 어느 때보다도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화재가 나고 또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도,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교통사고 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풀어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어도 안 믿어도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풀어가는 방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만나면 낙심을 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렇게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마셔요.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상담가를 만나기도 하고 가장 사람 붙들고 하소연을 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올라오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요. 사람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일 뿐이에요. 한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가정에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가 본 부인이고, 애를 못 낳으니까 분인나를 둘째로 얻었어요. 그랬더니 분인나가 애를 잘 낳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애를 잘 낳는 자기를 사랑해 줘야 되는데 자기는 별로 사랑을 안 해. 한나만 사랑을 해요. 그래서 분인나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시기 질투해서 한나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화면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다. 사무엘상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봐야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족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뭐라고 쓰냐면 족수, 대적, 아니 두 엘가나의 부인들인데 분인나를 표현하기를 대적, 족수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켰다는 거예요. 막 괴롭게 했다. 그러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지요.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야 돼. 막 애만 나면 다냐? 애 못 나면 다냐? 막 싸워야 되잖아. 이렇게. 여자들은 질투가 많고 시기가 많아서 아마 이 집안이 그렇게 한나하고 분인나가 막 머리끄댕이 싸우면 집안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싸움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애만 나면 다야? 애 못 나면 다야? 막. 근데요, 한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에요. 화면에 다시 한번 봐요. 화면에. 자, 여기 써 있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의 태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분인나가 그렇게 막 격분시키고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싸워봐야 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그걸 알았어요. 야, 이게 싸워도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나의 템을 닫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잘 읽어봐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어야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참 괴로운 마음을 안고 성전에 올라와서 막 통곡했대. 막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과 속상한 일 만나고 내 삶에 뭔가 막히고 다쳤을 때 다른 방법 해봐야 해결이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올라와서 막 울었어요. 울어서 막 통곡했어요. 하나님, 어째 저의 태문을 닫으셨습니까? 하나님, 태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읽어봐요. 12절에 한나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태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내려간 게 아니에요. 가장 성전에서 통곡하고 막 서원하고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겠습니다. 서원하고 그도 부족해서 오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위대한 사무엘을 선물로 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사왕 얘기를 했죠. 아사왕. 아사가 왕이 됐을 때에 구스 사람 세례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아사의 군인들은 다 합쳐봐야 58만밖에 안 되는데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네. 싸워봐야 뭐. 그때 아사왕이 딱 한 게 있어요. 화면에 보십시다. 역대하 14장 11절이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100만 명의 거대한 구수의 군인들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마주 서긴 했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사왕은 딱 하나님 올라가서 부르짖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읽어봐요. 12절이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간단하네요. 그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군인 나와 붙들고 한번 씨름해도 싸워도 임신되는 게 아니에요. 태문이 열리고 닫은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막 이렇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100만 명의 구수 군대를 보고 하나님, 사람이 군대가 많다고 하나님 군대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싹싹 해결했잖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세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죠. 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럼 복음성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되리라. 그렇습니다. 기도만 멈추지 않으면 인생은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삶에 어려운 일 만나고 막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사방이 막혀도 낙심하지 마. 항상 기도해. 뭐라고 말씀하시요? 한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재판장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참 교만한 재판장인데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밑으로 막 무시해. 근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여러분,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남편이 없잖아요. 삶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한 과부가 자기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이 왔어요. 그러면 그 재판장이 귀를 열고 듣겠어요? 내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 큰 누구도 뭐 이 과부가 와서 막 내 원한을 풀어주실 때 그래 이랬겠냐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지.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과부는 막 계속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번거롭게 하는구나. 내가 괴로워 못 살겠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줘야지.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두 마디, 오늘 예수님 하신 두 마디를 잘 살펴보고 정말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첫째,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에 그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자,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6절 화면에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재판장이 하나님도 없어요. 사람들 뭐 다 무시하고 다 자기 밑에로 보는데 이 힘없는 과부가 와서 얘기한 대로 들어주겠어요? 안 듣지. 근데 이 과부는 한 번 와서 막 풀어주세요.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안 듣는다고 집에 간 게 아니에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하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4절 말씀이죠. 그가 4절이죠.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 보세요.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아무 힘도 없고 그 도도한 재판장이 거들떠보지도 않지만 아침에도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 아니 출근하려면 딱 서 있어 막 이렇게. 재판장님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회사 출근하면 점심에 또 거기 또 있어 이렇게 막. 스토커야 스토커. 막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 저녁에도 막 이렇게. 근데 이 과부가 왜 이렇게 찾아왔냐면요. 과부는 누구를 찾아가봐야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풀어줄 힘이 없어. 재판장만이 이 원한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재판장만이 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점쟁이 찾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들 만나봐야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좀 되겠지만 내 인생의 근본의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를 만나시죠. 좋은 의사 만나셔야지. 치료를 받으셔야지. 그러나 의사는 수술하고 째고 꼬매갈 뿐이요. 낫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는요, 딱 지혜가 있는 게 이 재판장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이 재판장만이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는 분이야. 그래서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어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게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막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 다시 한번 화면에 보십시다. 화면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했어요. 그냥 한 번 힘든 게 아니고 성가신 게 아니고 일이 안 돼. 이 과부가 매일 찾아와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이. 이게 힘없는 과부가 한 일이에요. 그냥 끝까지 막 한두 번 찾아와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두 번마다 성전에 기도하고 새벽을 한두 번 깨워보고 아유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또 오고 막 새벽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아 죽겠어. 반면에 보세요. 7절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와, 하나님이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 도도한 재판장이, 이 불의한 재판장도 힘없는 과부가 와서 그렇게 막 괴롭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밤낮 와서 기도하는데 오래 참으시겠냐? 들어주신다는 거죠. 읽어봐요. 8절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삶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말고 사람 찾아가 봐요. 거기서 거기요. 이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아침에도 오고 막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을 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가 그 정자에 누워 있었지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전설이 있잖아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확 휘저을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30병자를 찾아오시네.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30년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병색이 오래된 것 같더라. 38년을 병을 앓고 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야, 네가 낫고 싶냐? 난다고 믿냐? 네가 낫고자 하냐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이렇게 막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해결될 사고 믿어? 해결될 것은 믿냐? 해결받기를 원하냐? 물으세요. 그럼 낫고 싶어서 왔겠지. 병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낫고 싶었는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서 내가 번번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면 그 30의 병자의 마음속에 이런 얘기지요. 예수님, 저는 기회를 잡을 때까지 안 떠납니다. 제가 잘못 뛰어들 때까지 전 여기 누워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끈질기게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와 38년 병을 앓고 있는데 아유 빨리 죽고 싶어요. 막 왜 안 죽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안 고쳐줘요. 이렇게 막 38년이나 막 39년 됐어도 나설 수 있다면 거기 뛰어들면 낫는다면 낫고 싶어서는 그 환자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냥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 제가 약한 분 안고 나왔어요. 제 삶에 문제 안고 나왔어요. 저는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제가 세상 떠날 때까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좀 번거롭게 하십시다. 목사를 좀 괴롭혀요. 목사를 좀 이렇게 막 목사님 신방 맞추자 막 괴롭히라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바쁘시대. 무슨 아니 저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번거롭게 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물며 택한 백성들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데 내가 부르지 않겠어? 부르셔야 됩니다. 주님 부르시라고 말씀하세요. 읽어봐요.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네요.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기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응답을 자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세요.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데 그렇게 끈질기게 와서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냥 아이고 안 되나 봐. 이렇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읽어봐요. 마태복음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이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 근데 기도를 잘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응답을 자원하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해보고 그냥 뭐 한 두 번 해보고는 안 한다는 것이요.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했다며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 한 친구는 52년 만에 돌아왔답니다. 52년 만에. 기도한 지 52년 만에. 어떻습니까? 남편을 기도하고 자녀를 기도할 때 아유 목사님 1년 기도해도 끄떡도 하네요. 마음이 안 바뀌어. 그럼 막 주저앉지요. 아니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될 때까지.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잘 들어봐. 내가 사람도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 않고 사람 누구도 난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해. 너무 나를 귀찮게 해. 내가 풀어줘야지.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밤낮 택한 백성이 와갖고 막 기도하는데 내가 안 들어주겠는가? 들어준다는 것이요. 2025년 끈질긴 기도를 하십니다. 문제를 만나서 문제 있다고 떠들지 말고요. 문제가 있다고 떠들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나처럼 분인다 하고 막 머리를 싸우파야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태문을 열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울고 서원하고 오래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응답을 경험하십시다. 2025년은 진짜 저 여러분이 막 많은 기도의 응답에 간증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8절 화면 같이 가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어요.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고 내가 이루어질 텐데 주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는 세상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게으름도 있겠고 뭐 다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응답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응답에 확신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지하수를 파는 사장님이 계시다면 지하수를 파는 사장님이 다른 지하수를 파는 사람들은요 막 100m, 200m 파고 내려가다가 물이 안 나오면 포기하고 가는데 이 사장님은 덜 파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한테 포기하고 가는데 사장님 어떻게 파면 물이 나와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물 나올 때까지 파는 거야. 물 나올 때까지. 우리가 다 기도 응답을 받나요? 어떻게 해요? 응답 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아멘 좀 해봐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요. 하나님 응답을 자원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풀어준다고 그러는데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내 남편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내 기도는 반드시 나온다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은 안 돼요. 안 돼, 안 돼. 당신 말처럼 안 돼. 절대 안 나와. 중요한 거는 말로 선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이 없어.
없어. 내가 이렇게 응답하려고 자원해도 믿음이 없어. 믿음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을 확신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응답이 확신이 안 되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저는 32년째 소망교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새벽을 깨우지요. 물도운 하인만한 비밀을 제가 많이 경험했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는 거지요. 늘 기도가 중단되는 건요, 확신이 없어 그래요. 기도해 봐야 별 수 없어. 기도 안 될 테겠어? 아니,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와 믿음은 비례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두 번 하고 말만 아무것도 아니면 막 언제까지요? 물 나올 때까지 하면 물 나와요. 응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람들과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여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고는 아주 악한 아주 우상 숭배 왕초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참 막 바알을 섬기고 그래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이 참 신인지 머뭇거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결하십니다. 대결. 저 갈멜산 위에서 번제물을 쌓아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대결합시다. 그리고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850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많으니까 먼저 하시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이 다 단을 쌓고 번제 올려놓고는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막 바알이요 응답해달라고. 아침부터 점심까지 막 바알을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막 서서 더 세게 기도해. 출장 나간다 봐. 잠들었나 봐. 더 세게 기도해. 그러니까 막 몸을 막 상해하고 막 피를 내가면서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죽은 신은 응답이 없습니다. 저녁까지 바알을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리 비키죠. 그리고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 번제물 올려놓고 또랑을 딱 파더니 물통 넷에다가 물을 갖다가 3번을 거듭거듭 붓어요. 그랬더니 또랑에 물이 흘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불이 응답하려면은 마른 장작으로 해야 되지. 근데 그 단을 쌓고 번제물 올려놓고 물을 막 4통을 3번씩 갖다 들이붓어요. 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불에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850명대 혼자 싸우지만 내가 섬긴 하나님은 반드시 불응답하신다. 그래서 막 물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읽어봐요. 열왕기상 18장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불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읽어봐요.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앓든지라. 아멘. 만일에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으면 무슨 물을 들어보겠어요. 대결도 안 하지. 850명과 어떻게 대결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다. 반드시 불응답한다. 그래서 막 물을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 동일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지금 역사하십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며 귀찮게 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엄청 배를 맞았어요. 엄청 맞았어요. 귀신 내쫓았다가 엄청 얻어 터지고 박차고에 채워가지고 쫙 감옥에 들어앉았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찬송할 마음이 생겨요? 아니, 예수님 언제는 막 전도자 내보낼 때 귀신 내 쫓아내고 병들자 고치라고 말씀하시는데 귀신 내 쫓았더니 이렇게 막 얻어 터지고 막 자꾸 쳐서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요. 요즘 평생 안 생길지 몰라. 기도할 마음이 안 생겨도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상황이 아니어도 기도하십시다. 얻어 터지고 막 욱신욱신 하는데 한밤중에 기도를 해요. 화면에 봐요, 화면에. 사도행 16장 20절이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게 사시니까 써놨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마음이 아니요. 기도할 마음이 아니고 기도할 상황은 없어요. 우리는 아무 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응답하실 때까지. 오늘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를 좀 하다가 그냥 중단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제가 새벽을 깨우는 용사들이 줄으면 제 마음이 참 불안스러워요. 기도하는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를 쉬는 순간 마귀가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기도한 마귀는 떠나갑니다. 두 가지.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 기도하고. 첫째로 끈질긴 기도, 지속적인 기도만이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중단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밤낮 택한 백성들의 부르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는가? 속히 그 원을 풀어주리라. 두 번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들 뭐 응답이 되겠어? 뭐 기도한들 뭐가 되겠어? 아니,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준다고 열어준다고 주님 약속해도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하고 말아버려 이렇게 해요. 그럼 맨날 기도 응답이 없으시지. 이제 오늘 이후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기도 응답의 사람이 되셔야 돼. 어떻게 물이 나온다고요? 나올 때까지 파니까 물이 나오지. 200m 판데 안 나와요. 아이고 그냥 포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1m만 더 파서 물 나왔을 텐데. 우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기도의 간증들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인생 역전이랍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지금은 어려워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인생 역전이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